다시 한번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위로 손을 번쩍 들었을 때 순식간에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적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이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들었고, 또한 모세의 이야기나 혹은 이집트 왕자와 같은 영화를 통해 이와 같은 장면을 너무도 많이 보았고 큰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장면과 사뭇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다시 말해 홍해 바다는 모세가 손을 내밀자 순식간에 갈라진 것이 아닌 애타는 기다림과 깊은 침묵, 그리고 어둠의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장면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우회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길은 넓고 편안하며 안전한 길이 아닌 막다른 길로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리고 뒤에는 깊은 협곡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길은 한 번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길로서 마치 죽음의 길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였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장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홍해 왼편에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의 뜻을 살펴보면 비아히롯은 자유의 입구라는 의미가 있고, 바알스본은 바알신이 거하는 거처, 바로 바알신을 예배하는 장소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지명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개의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이전에 섬기던 우상 앞에서 항복하며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로막는 거대한 홍해 바다와 뒤로는 자신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 위험한 순간과 담대히 마주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히 경험하는 삶을 살든지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유와 해방을 찾기 위한 고되고 힘든 여정보다는 애굽에서 자유 없이 그저 노예처럼 종살이하던 안락한 그 당시의 삶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상황은 인간의 실수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황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시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우리는 매주 새벽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주제는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장차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연속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요,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은 아주 일시적인 여행과 같은 것으로서 장차 영원한 삶에 들어가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이들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시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나만을 온전히 바라보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적을 행사하시는 때는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란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것은 완전한 체념과 포기가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떨게 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마다의 홍해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지금까지 착각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우리 삶의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적은 믿음의 모습으로 인해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내 믿음의 상태를 제대로 알았으니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불평을 제일 먼저 쏟아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의 믿음이 홍해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과 같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늘 함께 했지만 아직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철저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곁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함께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통해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들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온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하심이 순식간에 그들을 바짝 뒤따라오는 거대한 군대와 넓고 깊은 홍해바다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세상적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목적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마치 멀리 떠난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들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 물밀듯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으로 몰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닌 홍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다는 갈라지지 않고 깊은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난과 고통의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나를 잠잠히 바라보라.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밤새도록 부는 바람으로 인해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바람은 자신이 당장 알지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강한 증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보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위대한 인내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깊은 밤의 터널을 걸어온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린 것이 아닌 마지막까지 잠잠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새 일하고 계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큰 동풍을 일으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상상해왔던 모습으로 하나님이 단숨에 홍해를 가르지는 않으셨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너무나도 위대한 기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기적을 통해 홍해가 갈라져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여러 훈련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기 때문에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그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마지막까지 그분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는 인생이 아닌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과 맞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신뢰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훈련들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